존 던이라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보면 인간은 각기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인간은 대륙의 한 부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회성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신관은요, 유일 신론이 아닙니다. 이건요, 유대교의 신관이고요. 기독교의 신관은 정확히 말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는요, 강조할 때 복수형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라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창세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하죠. 이런 사회성 때문에 인간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기대, 즉 사회적 소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죄가 심한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앞에 직면한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회적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중보기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사회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알아채는 즉시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즉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충격적인 경고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즉각적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점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조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자신이 속한 이 사회를 두고 중보기도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을 보거나 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냐? 나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들을 위한 기도,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다들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하도 안타까워서 하루는 이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밤낮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해보라고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러자 한 자매가 자기 차례가 오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아마 이분이 노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결국 도찐 개찐이죠. 이 웃긴 에피소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라는 영역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중보 기도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인들을 찾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도성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님들, 왜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을 카운트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부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절반인 50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절반만 찾아도 이 도시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사회의 의인 절반은커녕 10%만 의로워도요, 그 사회가요 아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은 4%의 소금만으로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은 소금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 땅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15%에서 2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25%까지 됐죠. 거기다 카톨릭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통탄할 일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시대를 바꾸어갈 의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의롭게 하는 인물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좀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한테 자꾸 그 책임을 맡기시면 안 되고요. 바로 우리가 먼저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죠. 이전에는 허물이 있고 많은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곧 의인이 되어 4%의 소금이 온 바다를 짜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소금 같은 의인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끊임없이 의인이 되라라는 그 소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주님께서 주신 소명답게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의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의인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